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네, 마지막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단잠을 깨우시고 거룩한 기도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살아있고 디모데가 살아있어서 이 디모데가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똑같은 일을 겪는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저희가 함께 불렀었던 이 찬송가 354장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추천해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가 354장의 내용들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대부분 드러나면서 요약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장에서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로서 나름의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걸 원치 않는다.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는데요. 그 연장선으로 오늘 2장 1절 말씀도 보면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러합니다. 내 아들아, 디모데죠. 디모데야,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마음을 굳게 먹어라. 여러분 이런 말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강해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문제 가운데 있는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구약 성경 보시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홍해부터 시작되는 아니죠. 10가지 재앙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으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었고 눈치 보이는 것들이 참 많고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실 것 같은데 너는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요 강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가 뭘 하고 어디서 어떤 힘을 얻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져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은혜 가운데서 강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흔들리는 어떤 문제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맡은 바 사명과 사역들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가 비교함으로 있어서 나는 참 부족한 자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귀한 사역과 사명들 잘 감당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이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어떤 사명을 우선적으로 가장 생각하며 살아내야 되는지를 이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가르침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즉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들은 내용들을 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총 1장에서 28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이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초대교회로 나아가서 그들이 막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요 그냥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의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막 전파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곳으로 흩어졌고요. 미국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또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에 전파된 복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서 또 세계에 많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또 귀한 나라가 되었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게 다가온 소중한 복음을 나만 누리고 내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함으로써 이 복음이 막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까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역시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 가족이 있다면요, 가장 먼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인척이 있다면 가장 먼저 복음을 드러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마트를 같이 가고 나와 함께 자주 얼굴을 비추는 보게 되는 이 이웃들이 아직 복음을 모른다면 이 복음을 또한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계속해서 충성된 자들에게 전해주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복음의 사명들을 나만 누리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누고 전파할 수 있는 참된 사명자들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2절 말씀은 이 사명자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줬다면, 이제 3절 말씀부터 이제 7절까지는 그 사명자, 이 사명을 부여받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먼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4절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군대의 어떤 문화를 아직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군대에 가면은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저희가 언제 일어나고 싶은 대로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활동하고 싶을 때 활동하지만 그 군대 안에서는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있고 밥 먹어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왜요? 이 군인은 나라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내 생활, 내가 머리 기르고 싶다고 해서 멋지게 머리 기르고 다닐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정해진 룰대로 규칙대로 나라의 의무를 위해서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군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엮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자 되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자라는 것을 지금 이 군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5절에서는 어떤 자를 비유해서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스포츠 경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포츠도 룰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야구 같은 거는 이제 엄청나게 룰이 많아서 제가 이제 아내랑 연애하면서부터 이제 야구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꽤 잘 알아요. 이제 야구 보면은 이래서 저렇구나, 저래서 저렇구나 아주 잘 압니다. 이 정도로 이 경기, 스포츠 경기는 룰이 막 존재합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규칙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구는 발로 해야 되는데 골 넣고 싶다가 손으로 들어서 골대로 던져버린다고 해서 이게 골 들어갔다고 해서 골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칙이 되는 것이죠. 룰대로, 경기의 규칙대로 잘 해야만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룰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룰을 정해주셨어요. 규칙을 정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한다면요, 우리는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승리자 관하니까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머리에 쓰는 거, 면류관이죠.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기장의 규칙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농부를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씨앗만 뿌리고 나서 추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저희 할머니도 저 청양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냥 다 그을리셨어요. 그렇게 이제 연세도 있으셔가지고 하지 말라고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젊으셨을 때부터 해오신 거라 그냥 그 논과 밭을 손을 놓지를 못하십니다. 쉬는 날이 없으세요. 뭐 겨울에 잠깐 쉬시고 뭐 항상 뭐 바람이 불던 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지켜야 되고 날씨가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지켜야 되고 막 수고하시는 일이 아주 엄청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로서 땀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지 아니하면은 곡식 얻을 수 없다. 열매 얻을 수 없다. 그것을 추수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자신의 사명을 수고롭게 감당한 사람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수고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 제자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열매 맺을 것, 추수할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보다 난 더 열심히 살았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참으로 고단하고 수고로운 삶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에게 지금 이러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서 우리 앞에서 똑같이 설교를 한다면은, 사명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 아마 이러한 설교를 할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라. 가장 먼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룰을 지키면서 수고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2000년 전에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잘 기억하며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명자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7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 전에 말했던 것을 생각해보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범사에, 항상이죠,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생각해보라. 주님께서 매일매일 너에게 총명 줄 거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줄 거다. 능력 줄 거다. 은사 줄 거다. 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믿음, 이 말씀 붙들고 이 새벽 나아가는 거룩한 기도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밝히 보여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사명들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귀한 기도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깨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주님의 능력받아 강하고 담대함으로 온전히 감당해내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기도자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혹여나 간구하는 기도가 있다면 주님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삶을 의탁드리며 주님께서 거룩하게 총명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좌정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